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일평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에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가려서 예수님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이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구원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구원이 되어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거 한시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의 징조들이, 이 땅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오직 예수님 신앙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 신앙 붙들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룻기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을 선택한 룻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압을 선택한 오르바, 이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였죠. 오늘은 이 둘째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룻은 이방의 땅에 있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집에 시집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오늘 이 룻기스의 주인공이, 룻은 그 주인공의 영광을 누린 이 성경책이 바로 이 룻기스입니다. 룻기스는 비록 4장으로 짧은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성경책이지만 우리에겐 굉장한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언제 들어왔냐? 보리 추수를 할 시기였다. 아마 우리나라쯤 되면 이때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이제는 그 보리 베면 이제 뭐 모도 심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때쯤 돼서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 보리야 추수할 때야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먹고 살 길이 뭐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 그때 이 성경에 보니까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마침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느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가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농사할 때 싹 거두지 말고 모든 거 대충 추수하라는 거예요. 밭에 많은 것을 흘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은 집들은 밭에 가면 죽을 것이 많아요. 이삭 죽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 정말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자들은 그거 주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도 이 가부 두 명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 거 없으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근데 마침 어떻게 이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누구였냐? 어떤 밭이었냐고?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우연을 가지고 뭐라 하냐? 재수가 좋았다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재수 좋아가지고 뭐 어쩌게 재수 좋아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좀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재수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였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해 주셔서 오늘 또 나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재수가 좋은 게 아니고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이 룻은 이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그런 아주 믿음 있는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 룻, 이것은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룻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를 쫓아오다가 그 시어머니의 근거로 모압으로 가버렸지만, 세상으로 가버렸지만 이 룻은 끝까지 교회 신앙, 믿음 안에서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을 선택한 이 룻의 이 삶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모압으로 다시 가버렸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간 그 나오미 10년 동안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먹고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텐데,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돌아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 없는데 쉽지 않아요. 그게 남편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끝까지 살아간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의미에서 보면 이 육적인 효도를 다한 그런 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은 의미는 무슨 의미냐?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그런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래서 룻이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 끝까지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부모님께 효도하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충성하는 게 충성.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 쭉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신, 교회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과 같은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으니까 교회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를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뭐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우리가 그 루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극진히 충성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두 종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등만 준비한 미르나 처녀들, 또 한 부류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하셨던 사람은 누구였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만, 슬기로운 그 처녀들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늘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저 교회만 왔다고 해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기름 준비한 자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준비는 뭐냐? 신랑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 늘 교회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루시 나오미를 끝까지 모신 것은 교회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 끝까지 나오미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늘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부쫓았더라. 이 부쫓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힘써 쫓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가는 그 길에 힘써 쫓아간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지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땅이라고. 이방 땅에 가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울산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참 살기 힘들어요. 그게 처음에 가서 정착하기까지, 다른 사람을 또 사귀고 또 낯이 익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그 다른 외국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시어머니를 힘써 쫓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해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에 충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룻의 고백을 보세요. 그 룻의 고백을 룻기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라도 내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룻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오늘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베들레헴을 선택한 이 루스의 두 번째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루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그 밭이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 거기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루스에게는요, 이 보아스를 만난 것이 인생의 최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연히 교회에 온 것 같고, 뭐 인생에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온 것 같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뭐 어쩌게 한번 발 들은 것이 잘못돼가지고 평생 끊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님의 강건하심이었다. 오늘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사람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여기 오늘도 사람 만나러 왔다면 잘못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 이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나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옹졸하고 찌질하고 아주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 별 인기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요, 만나면 술 한잔 하면서 마음도 트고 운동하면서 마음도 트고 뭐 어쨌든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잘 안 통해.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못 만난 자들은 이런 곳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요,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 잘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그런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가 보세요. 루시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이방 여인이 와서 열심히 그렇게 이삭 주는 것을 보고 이 하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가 루스를 건면합니다. 오늘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그 해라. 목이 마르면 갔다 물도 마시고 다른 사람이 너를 헤아치지 못하도록 내가 이야기 다 해놓으니까 안전한 곳에 여기서 이삭 주우라.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를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주는 축복이 뭐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비록 재미가 없고 인생에 참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참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면 이곳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왜? 재미가 있거든요. 어떤 재미요? 하나님께서 내 피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보세요. 자신에게 그 은혜를 베풀 보아스에게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아스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절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신앙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삶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그 은혜 앞에 예배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못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감사를 포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 바른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기를 목숨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예배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룻이 그 보아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꼭 예배 드려야 되냐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려도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자기의 신념이에요. 신념은 뭐냐? 내 삶을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지 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내 삶의 의지로 내 의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 생각 빨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그 은혜를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예배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늘 형통 이루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갚을까? 예배하는 신앙으로 늘 갚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베들레헴을 선택할 룻은 이 세 번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보아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신부가 됐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신랑이 되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 룻의 신랑 된 보아스, 믿음의 성도들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다 그의 아내가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참여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 보아스는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유대인이 결혼한다. 이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선택해서 그 자기의 친족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 그 아들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후사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 축복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표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하늘의 천국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그 기간이 얼마나냐? 오늘 성경에 보면 1000년 동안이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1000년 왕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그 예수 믿고 힘들고 어렸던 그 기간들을 이겨낸 그것들을 축복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00년 왕국의 축복이에요.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결혼하는 그날은 룻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혼한 날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로또 맞아서 돈벼락을 맞는 날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훌륭하게 잘 돼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날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뭐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 땅에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그 신부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누리겠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신부된 그 기쁨, 예수님의 아내 된 그 기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그 날을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좋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껏 돈 갖다 줘봐요. 내가 마다할 거 안 해요. 근데 이 땅에 그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건강한 거 참 좋죠. 건강하게 인생 살다가 그러면 왜 이 땅의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니까요. 요새 이제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보면 그 유전자, 병 있는 유전자 그거 딱 잘라내 가지고 건강한 유전자를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 죽어요. 늙는 거 막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는 다 충분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이 땅에서 누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 점점 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필요 없었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 없어도 영원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자꾸 배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그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 재림할 그날에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혼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랬어요. 거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대요. 항상 열려 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열려 있는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성 천국이라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열려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신부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확신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예수님 손 붙들고 우리가 그 열려진 그 천국문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손 붙들고 항상 다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손 놓으면 오늘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은 나오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복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 신앙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교회 신앙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 아버지를 잘 모실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가서 우석을 주었는데 그 우연이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부된 우리로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님 잘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손 붙들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열려진 그 천국문을 주님 손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 그 천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등과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등과 기름 잘 준비해서 신랑 대주님 맞이해서 주님 손 붙들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 천국 들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루시되어 교회 신앙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